오늘은 로마서 강의 38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5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입니다 라는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를 제목으로 잡고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5장 13절로 17절까지는 12절에서 바로 18절로 이어지는 말씀 사이에 있는 삽입절로 12절에서 18절로 이어져야 하는 내용에서 좀 더 깊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삽입절의 첫 두 절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3절로 14절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12절 말씀을 먼저 잠시 한 번 더 언급하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런 의미입니다. 죄가 세상에, 여기서 세상은 온 인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인류에게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세상에 즉 온 인류에게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은 인류의 조상뿐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로 성경은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장차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과 관계한 대표의 머리로 연합된 대표자로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자신만을 대표한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들을 대표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코 아담 한 사람만을 선택적으로 택하여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타락된 본성도 지니지 않는 죄가 전혀 없는 무죄한 인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고 선포하실 만큼 전체를 대표하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가장 완벽한 대표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아담의 행동이 아담 한 사람의 행동으로 여겨지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공히 같은 행동을 하는 대표로 지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만일 아담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아담처럼 대표자로 창조하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아담과 다르지 않는 행동을 하는 완전한 대표자로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대표자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담이었다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금한 열매를 나는 먹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담을 대표자로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결코 간주하지 않으시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지은 대표자로서의 범죄로 동일하게 간주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바울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도 동일하게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과거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죄를 지었다라고
과거 시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만드셨다라면, 따로따로 지으셨다라면, 창조하셨다라면 상황은 다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도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 지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준 것 같이 여러분과 저를 따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으셨다라면 아담이 아무리 범죄했더라도 그 범죄는 나와는 무관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라면은 아담은 대표자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우리 각자를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함께 대표자로 창조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네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담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여 죽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하셨을 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동일하게 그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연합 대표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가 대표했던 자신 안에 있던 모든 자들도 동일하게 죄를 지은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셨으며 아담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가 대표했던 모든 자들도 동일하게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죽을 때 그가 대표했던 그 안에 있던 모든 자들도 함께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한 사람으로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즉 온 인류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담이 지은 죄는 무슨 죄였을까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를 받은 목적인 창조주를 기억하는 피조물됨을 부인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에 이 아담을 두시면서 아담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의미대로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먹지 말라라고 계명을 주었는데 이 계명을 너가 어기는 날에는 불순종하는 날에는 이 말이지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하신 이 계명을 어긴 불순종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깬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되고 그래서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섭리 아래에 있는 존재로 피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존재로 있는 피조되었기 때문에 그가 피조되는 지으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 아담은 자신이 지으신 창조주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순종의 의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지어진 창조주에게 무조건적인 복종만이 순종만이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계명을, 언약의 조건들을 달았을 때 왜 그런 언약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그런 계명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을 거부할 수도 없는 존재로, 피조물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오직 그에게는 순종의 의미만 있는 위치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런데 아담은 그런 자신이 오직 창조주의 순종만이 있는 피조물로서 존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는 죄를 그가 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의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양식은 동산에 있는 모든 채소와 식물로 너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금한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과일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이나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많은 궁금해하고 또 의의를 제기하는 말씀 가운데가 이 말씀인지, 왜 하나님께서 그것만 두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피조물의 어둠의 존재지만 그럼에도 아담아 너는 피조물임을, 하나님을 의존하는 피조된 존재일 뿐임을 잊지 말라라고 그것을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 먹을 수는 있지만은 네가 먹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너를 다스리는, 너를 이 땅에 세워주신 자가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산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동산에 일을 하면서 동서남북 어디를 지나가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동산의 주인이 아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말씀하신 그분의 피조된 존재이고 나는 그 말씀에 전폭 순종할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그 선악과를 두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끼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담에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죄를 짓는 빌미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죄하게 지어주셨습니다. 죄가 없이 지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존재를 영원토록 보장하게 지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너는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던 이유는 죄의 빌미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이 없는 생명을 네가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주겠다라고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에게는 무죄한 자로서 영원히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역으로 뭐라는 겁니까? 너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주신 것은 그에게 죄의 빌미를 제공함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어 비록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지만은 누구도 빼앗아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창조된 자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무죄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뱀의 안에 들어와서 이 아담을 유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아담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먹는 날에는 너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왜? 피조물과의 창조주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것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의 관계는 절대로 그 생명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생명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을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그분의 생명 안에 두시는 자로 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 축복입니다. 아멘.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시시하게 느껴지는 삶을 사는 사람도 많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생명은 절대로 잃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아멘. 사단이 와서 우리의 생명을 이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아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오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자신이 피조물인 존재임을 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계명을 주신 그 마친 열매를 먹고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 유혹한 사단의 말을 듣고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죽음을 선포하셨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죽음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12절의 내용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접속사가 빠져가 있습니다. 영어 버전에 보면 나와 있고 원어에는 가로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영어 버전은 다 for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절의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장차 올 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것은 13절로 14절은 바로 12절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신 첫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그의 모든 후손까지 죄를 범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후손까지도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망이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또 손발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어린 아기에게도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인지할 수 없는 지적 장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죽음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은 왜 그들은 우리가 봤을 때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라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런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에게까지 죽음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요? 죽음은 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아니했지만은 그들 속에는 하나님은 죄인으로 간주하셨다는 겁니다. 그 죄가 무슨 죄라는 겁니까?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담은 대표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는 1905년 한국의 외교권이 일본에 완전히 박탈당하는 을사조약 체계를 잘 알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한국인이었다라면 그 당시 조선 사람이었다라면 36년간 일본의 통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음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때 나는 그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어. 그런 것조차도 몰랐는데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조선인의 대표로서 체결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대표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체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한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 혜택을 볼 거라는 그런 관점에서 대표자로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싫든 좋든 우리는 그것을 안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세상 안에는 죽음이 와가 있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죽음은 어떻게 해서 왔는가를 성경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 죽음의 문제의 길을 해결할 길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무 엄폐하다라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결국 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이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죽음의 멸망의 형벌 속에 임하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의 한 사람의 이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사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이 원리를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대표자의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도 라는 이 말은 모세에 의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세 이전 시대, 곧 아담으로부터 모세 시대까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한 특정 시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간에는 죄를 죄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성문화된 율법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죄의 형벌로 주어지는 사망은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존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인 마음의 율법은 있었지만 성문화된 율법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양심의 울림은 조금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죄를 지어도 죄책감은, 죄의식은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 죄를 묻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아들 함이 하늘 같은 아버지 노아의 아버지 노아가 하체를 벗고 있는 것을 보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형제들에게 알렸던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의 낯선 남자 손님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자 소돔의 남자들이, 소돔성의 남자들이 이 롯 집에 몰려와 우리와 관계를 맺도록 그를 내어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에게 롯은 찾아온 손님 대신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나에게 있으니 이 딸을 줄 테니 이들과 관계를 맺으라고 할 정도로 당시에는 죄를 죄로 여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롯과 두 딸이 소돔의 재앙을 피해 수할 땅에 와서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자식을 낳는 정도로 죄를 행하고도 죄에 대한 의식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은 단순히 죄를 윤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윤리적인 문제가 당시 문화에 따라 그렇게 나쁜 것을 와닿지 않으면 절대로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성관계를 갖는다 할지라도 딸을 다른 남자들과 이런 관계를 맺도록 내준다 하더라도 당시의 문화에 윤리적으로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와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오면은 그것이 성문화된 법으로 정해집니다. 이거는 나쁜 것이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라고 죄로 지켜나는 것이죠.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성문화된 법들이 정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법들이 없는 원시 민족들에 가면은요, 사람을 잡아먹어도 그것이 죄든지 모릅니다. 그 윤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의아하는 부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윤리가 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 당시의 윤리였습니다. 그것이 별로 그렇게 나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들어오고 성문화된 율법이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죄라고 하는 이 율법이 들어올 때 그제서야 사람들이 눈이 떠여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영적으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좋으면은 그건 결코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것이 죄인데 인간 편에서 보면 그게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좋기 때문에.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쳐서, 가진 자의 물건을 훔쳐서 내가 좋으면 그것은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도둑질 하지 말라, 계명을 이제 갖다 대주니까 이것이 나쁜 것이구나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자기 주관입니다.
그것이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철을 거느려도 자기가 좋으면 죄가 되지 아니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비틀어진 인간에게는 죄가 절대로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죄요 한다더라도 나는 죄가 아닐까 죄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이 시대에서 너무나 우리가 극명하게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로 여겨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서기 전까지는 절대로 죄가 죄로 여기지지 않습니다. 내가 좋으면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남이 보면은 왜 그래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했을 때는 내 편에 사람이 했을 때는 그게 절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기준을 누가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기 때문에 무엇이가 죄인지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죽은 생명들은 죄를 죄로, 율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는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이라는 것은 완전히 결렬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7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7장. 7절 중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것이 죄인지 몰랐다 이 말입니다. 12절과 13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선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즉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즉 나에게 죽음을 안겨다 주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즉 죄인인 것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죄가 선한 그것으로, 선한 것이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즉 죄는 선한 것을, 그러니까 율법을 이용해서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 보니까 내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내가 이래서 죽는 인간이구나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계명음으로 말미암아, 즉 계명을 통해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율법을 주셔서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받는 다음에야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짓고도 법적으로는 절대 죄책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통해서 죄가 심히 죄되게 함을 느끼는 것은 죄인 줄 몰랐던 것이 율법을 통하여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non-크리스찬과 이 삶의 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죄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non-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의 다름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non-크리스찬은 그것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탐심이 왜 죄입니까? 내가 정욕을 품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세상에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욕심을 품었다고 누가 내가 죄인이라고 고소할 사람이 있고 법원에서 나를 죄인이라고 형벌을 내릴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다면 네가 탐심을 죄로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걸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죄로 심히 제되게 한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이 삶의 이 질이 다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그 말이 전혀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기준의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들켜야 죄인이죠. 세상의 죄는 들켜야 죄인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들키기 전까지는 내가 무조건 안 그랬다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자라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이죠. 아멘. 그게 질이 다른 거예요. 그 삶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3장 20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에 좀 욕심을 가졌다라고 탐심을 좀 품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내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고 해서 그걸 여러분들 누가 간음죄로 그것을 누가 도둑질했다는 죄로 잡아넣을 세상에 죄가 있나요? 그런데 율법은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한대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뭐가 왔대요?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는 죄인이 아니다 해도 네 속에는 이미 죄가 있는 죄인이다. 죽음을 통하여 인정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담의 경우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명을 받고도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그의 죄성이 죄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던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것을 들은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말이 율법이 없을 때에도 이 말입니다. 아담부터 계명이 주어진 모세 때까지 모든 사람도 죄의 결과로 주어진 사망의 다스림을 피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같은 죄 안 지었는데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액션을 취할 완벽한 대표자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에 나는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4절 이하로 쭉 보면은 우리가 지겨울 정도로 보는 내용이 후렴처럼 보는 내용이 뭡니까?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년을 살고 죽었더라. 셋은 150세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에 셋을 낳고 죽었더라. 에노스도 낳고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는 난다. 게핫도 마할라르스를 낳고 죽었더라. 야헬도 에녹을 낳고 죽었더라. 5장 끝까지 후렴처럼 죽었더라. 율법이 없을 때에도 모든 인생은 다 죽었더라고 성경은 클리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라인, 아담의 후손의 라인에 여러분과 저가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을 우리가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피할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새 창조를 받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담의 옛 창조 속에 들어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 창조를 받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5장 후반부를 통하여 전해주는 핵심 내용입니다. 아멘.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의 범죄가 뭐였습니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금한다. 그 금한 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 주신 계명을 어긴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까지 사람에게 아담에게 하셨던 것을 아담에게 하셨던 것 같이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금하신 계명을 주셨다라는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까지 이것은 하지 말라, 이것을 하나 네가 죽으라,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속에도, 이런 자들 속에도 죽음은 왔다라는 것이죠. 성경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아담은 우리의 첫 대표자요 인류의 조상이라는 것을 억셉하지 못한다면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가 없고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앞선 많은 아담의 후손처럼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요 nothing이라면 죽는 것이 뭐가 그렇게 두렵겠어요. 이 땅에 살다가 하루살이처럼 없어져 버리는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기억이 없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은 절대로 죽지를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 이후가 모든 것이 nothing이라면 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할까요? 죽은 사람 붙들고 무슨 심판을 할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육체의 죽음이 nothing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생명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죽음에 육의 죽음이 끝이 아니요,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는, 지옥 형벌로 가는 영원한 죽음은 죄의 형벌을 받는 그 형벌로 가는 영원한 길밖에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nothing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 안에서의 유한적인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아담과 같은 계명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어기는 죄를 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까지도 똑같이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면,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어렵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죄악 중에 태어났대. 그러면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니 어머니가 나를 임신할 때부터 나는 이미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아담의 죄가 우리 부모가 이어졌고 그 부모를 통하여 아담의 죄의 피를 받은 나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라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담의 지은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인계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불순종한 죄 때문에 그의 씨에서 나온 우리 모두 죄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사망이, 죽음이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래 17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무엇을 했대요? 왕노릇하였은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적 할 때 하였은적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생명 위에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피해갈 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모든 인류 속에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은 왕노릇하였다라고 과거 시제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노릇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주관한다는 말입니다.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즉 죄가 죄를 짓는 사람에게 사망이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를 피할 자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와 같이 죽음의 다스림을 피할 인생이 있느냐?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왕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의 인생 중에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사망이 왕노릇한다라는 표현으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망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군주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 군주의 힘을 파워를 비켜갈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사망을 피해갈 수 있느냐? 사망의 그 힘을 피해갈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도 없이 모든 사람은 사망 앞에 꼼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망 앞에 힘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그 의미를 가리켜서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의 정복자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복자에게, 이 정복자는 어떤 정복자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를 무조건 봐준 없는 정말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닥치는 정복자입니다. 인정사정 봐주는 겁니다. 애기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너는 왕이기 때문에, 너는 유능한 일을 하기 때문에 비켜주는 거 없습니다. 무서운 정복자로 와닿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는 이 땅에 좀 착한 일을 했는데요, 나 좀 생명 연장해주면 안 되나? 없다는 것이죠. 나는 애기밖에 아닌데 없다는 겁니다. 정복자로 닥칠 때는 그 앞에 피할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이유 없이 사망의 무슨 지배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땅 전체가 무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살아 숨을 쉬고 있지만 우리가 메모리를 파악해 가보면 알잖아요. 순서가 되면 우리도 거기에 똑같은 피석을 쓰고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라고 별단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은 지위를 가진 사람, 부를 많이 가진 사람 아닙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문제를 해결받은 자, 아멘. 생명이 내 속에서 왕노릇하는 자, 이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엄청 축복입니다. 무서운 죽음의 정복자가 달려오는 이 문제 앞에서 도리어 그 사망을 삼키는 생명을 가진 자, 이보다 복된 자가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삼키시는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던 것이었어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에는 너희들도 동일한 부활의 생명으로 얻을 것이라. 아멘.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나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아닙니다. 생명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축복이요, 아멘. 너무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것이죠. 아멘.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14절로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진리 앞에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삼키는 폭군처럼 달려드는 이 사망 앞에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생명이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자 있나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자녀들, 하나님 자녀들,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며, 즉 육신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이제 인간이 되셨으면, 인간으로 오셨으면 이 말이죠. 죽음을 통하여, 무슨 죽음입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는, 화목제물로 죽으시는 그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이 왕노릇하는 폭군처럼 달려들어가는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마귀하여 멸하시며, 15절 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죽음의 종노릇하는, 즉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마저 주기 위하여 놓아주려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이렇게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래요, 여러분?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죽음의 문제에 갇힌 우리들에게 그 죽음의 소낙에서, 그 죽음의 사슬에서, 그 죽음의 폭군의 손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예수를 안 믿을 이유가 있나요? 이 예수를 어찌하니 기뻐하면서 믿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입니다. 아멘. 죽음의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리다고, 연세가 많다고, 배웠다고, 부하다고,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이 죽음의 사슬에서 나는 풀어진 자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종착지는 죽음입니다. 모든 인생의 종착지는 무덤입니다. 모든 인생의 종착은 해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디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까? 골고다입니다. 갈보리 언덕입니다. 골고다의 뜻은 해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인생의 죽음의 종착인 그 무덤인 해골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뭘 이야기합니까? 죽은 인생에게 내 생명을 부어주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하여 모든 인생들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신데,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많을 텐데 하필이면 죽음인 해골 골고다 갈보리에 달려주실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연출이었습니다. 놀라운 연출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골 위에 생명이 흐르고 있는 거리요. 그 해골은 살까요, 죽을까요? 그 해골로, 그 무덤으로 지금 생명이 흘러들어가는 어떤 생명이? 영원한 생명.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아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 없는 인생이 이 땅에 돈을 가졌던, 많이 배웠던, 높은 지위에 가졌던, 정말 참 행복할까요? 내 인생이 젊을 때는 행복하겠죠. 그래도 내 손발이 움직이고 내 눈으로 뭔가를 의식할 수 있을 때는 행복하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력이 다 쇠한 상황에도 행복할까요? 우리 인생에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단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은 너무 불쌍한 인생입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뭐 잘 되기 위해서요.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자연 종교와 똑같습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이 죽음의 사슬을, 이 사망의 줄을 인간 스스로 끊어낼 수가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배웠다는 학식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물질로, 재력으로, 권력으로 이 사망의 줄을 끊어낼 자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 축복이요,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요, 복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가 안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진 자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해서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그래도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는, 즉 생명을 주시는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입니까? 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미 옮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분의 생명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더 이상 붙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방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생명 안에 있게 되었음을 얘기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자, 요한일서를 몇 군데 더 볼 겁니다. 그대로 잡고 계십시오. 요한일서 4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른 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누구의 생명 안에 거한다고요? 하나님 생명 안에 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생명 안에 거한 자의 이 생명을 빼앗을 자가 있나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재창조라고, 새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담 안에서는 예창조였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예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누구 안에 두는 생명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두. 그 생명을 잃을 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장 1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생명 안에서의 새 창조를 받은 자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관계는 잃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먹는다라면 너의 생명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 새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더 깊이 좀 다루며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3절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과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즉 아들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아들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말을 이야기합니다. 아들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이 있고? 그 생명이 있고, 아들 안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으면 알게 하려면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알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목적은 바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압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 안에 있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안에 있는지 압니다. 그 생명 안에서 있는 우리를 뺏어갈 자가 있나요? 성경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세상에 딱 두 분류밖에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사망 안에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 있는 자, 두 분류밖에 없습니다. 이 두 라인밖에 없습니다. 어느 라인에 서서 가는가? 인생은 두 라인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이 안에 살아가는 자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까지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이 예수를 이야기하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구원할 자신가? 죄에서.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었습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기 왔었다는 이 말입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제가 이 부분은 저들 성도들에게는 정말 많이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이 천사가 예수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태어날 때 이 이름을 예수라고도 짓고 또 임마누엘이라고 두 가지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참 특이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두 가지로 짓는다. 그 정말 특이한 것이죠. 그런데 너희 죄에서 너희 사망의 문제에서 구원할 자다.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함으로, 그래서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분의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즉 우리 속에 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라면 영원히 피조물과 창조주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영원한 구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자는 예수를 그들 이야기합니다.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모델이니라, 예표라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아담은 옛 창조를 대표하는 모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새 창조를 대표하는 모델로 오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과 인류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모형으로, 모델로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신약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무슨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창조의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제 옛 창조 안에 있던 옛 피조물인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원리, 방법이 그 길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죠. 그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뭡니까? 아담 안에서 사망을 당해야 했던 그 존재. 아담 안에서 그 사망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이제는 나에게서 뭐 갔다는 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 뭡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 이제는 아담 안에서가 아닌 완전히 다른 피조물의 관계가 아닌 자녀의 관계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관계로서 이런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런 복을 세상 무슨 돈으로 학문으로 얻을 수 있나요 여러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대요? 값없이 주셨대요.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09쪽입니다.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죽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니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이제는 죽은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새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뭐하다는 건가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교회를 수없이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새로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정말 억울한 것이지요. 너무너무 불행하지 여러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지음을 받은 이 중요한 이 사실 내 속에 일어났다는 진짜 축복입니다. 이를 분명하게 그래가 아담만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고 하신 것은 이 아담을 통하여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도 대표자였습니다. 첫 언약의 대표자였습니다. 첫 사람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새 창조의 대표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아담이 모든 것을 아담이 행해서 아담을 통하여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이제는 새 피조물로 머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다라며 그분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똑같이 누린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모형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로 돌아가서 4장 5절을 한번 볼게요.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죄를 범한 죄인이 되어 사망의 다스림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일해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그 일을 우리의 일로 여겨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그 핵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죄진 행동이 일어났으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향해서 뭐가 했을까?
범죄하였느니라. 사망이 왔느니라.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은혜와 복은 다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일을 할지 아니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아담을 통하여 오실 자 표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아담이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문을 열었더라면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자신의 한 행동을 통해 세상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새로운 문을 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똑같이 왕노릇하는, 그래서 모형으로 오셨는 거예요. 하나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한 분은 무엇이 왕노릇한다고요? 생명이 왕노릇. 아멘. 이 차이밖에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저질렀던 일을 완전히 뒤집어 죄와 죽음의 왕노릇을 중단시키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행복입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이죠, 여러분들. 마지막 성경 우리 9절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것은 제가 두 곳을 제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잡고 계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제가 먼저 읽어야 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아담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것 같지요? 죽은 것 같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치고 안 죽은 인생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래 45절로 4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45절 49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첫 아담,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살려주는, 즉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 아담에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47절 보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즉 흙으로 되어졌지만 이 말입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보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뭐하리라?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불행이지만 불행으로 끝나게 하신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또 한 번의 새 창조를 통하여 하늘의 형상을 입는 땅에 속한 땅의 형상을 입는 자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 마지막 아담 안에 속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은 첫째 아담이요 첫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왜 둘째 아담이라고 하지 않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을까요? 셋째 아담이 없다 이 말입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 인류에는 이 두 대표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대표자 속에 한 대표 속에
속하는 인생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 첫 아담 속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 속에 속했던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면 누구 안에 속한 자가 됐습니까? 마지막 아담 안에 속.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게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리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있으므로 각자 언약으로서 대표자였습니다. 머리였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의미로 먹되 동산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며 첫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새 언약이었습니다. 뭐로? 당신의 피로.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담의 죽음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올 것이라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와 맺은 새 언약이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자의 표상으로서의 두 머리라는 것이죠. 두 대표자입니다. 우리는 어느 언약 속에 맺기를 원합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먹어서 죽었던 아담의 생명 그 언약 속에 들어갈 자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 속에 들어갈 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마지막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 보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아멘. 죽음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다라면 그런 죽은 자를 부활로 새 생명으로 일으키는 사건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고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라 살아나게 될 것이라 아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멘. 아담 안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참 기쁨도 잃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죽음의 슬픔밖에 없었습니다. 평안이 아니고 고난밖에 없었습니다. 쉼을 잃고 수고밖에 없었습니다. 즐거움을 잃고 아픔밖에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생명을 잃고 얻은 것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에덴을 잃고 천국을 잃고 얻은 것은 지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풍요를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를 통하여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냥 유한한 생명이 아니고 피조물과 조물자의 관계에 유한한 그런 생명이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그냥 이 땅의 에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중에 가장 불쌍한 인생이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도 불쌍하지만 더 불쌍한 자는 교회 다니면서도 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담 오실자의 오형입니다. 아담은 오실자, 그 오실자는 아담 안에서 죽었던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은 기쁨을 주시기 위했던 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여러분과 제 남은 인생의 고백하고 누구든지 그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남은 인생 복음 안에서 기쁨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